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제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저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전도자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오후 예배를 처음 와서 이제 처음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율동을 제가 처음 봤는데요.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실 때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렇게 됐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자, 시작. 우물들아 솟아나라. 아멘. 네. 오후 예배 아이들 율동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막 뒤에서 있는데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아래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은요 다른 이제 공관 복음서들과는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다른 이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사역을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기록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른데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분의 신성,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면은 이렇게 내어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죠?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참빛인 것이죠.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빛을 비추게 하는 원래의 빛, 그렇죠? 그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빛은 단순하게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이기는 빛,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클라이막스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중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 부활 못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이제 어두움을 완전하게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라는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혹은 내 삶과 연관지어 밀착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이 나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이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저도 지금 이제 밥을 좀 많이 먹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 말고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낙심하잖아요, 그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힘이 되는가? 그죠? 소망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핵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그 부활, 이 부활을요, 빨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었을 때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드디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하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그죠? 부활의 첫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와서 자기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부활하셨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부활의 주, 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라, 그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어떤가, 그죠? 조금 위에 19절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죠. 정말 두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두렵죠.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보내고 자기의 일과를 마치고 또 학원을 갔다가 막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모든 이 지나가는 이 길들 속에서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자기가 조심한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차들이 급발진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밖에 내놓는 일이요. 부모 입장에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헌금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히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있지만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거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몸으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퉁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두려워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있어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이 불안이요. 갑자기 엄습해 와요. 그럴 때마다 용기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헌금도 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더 이상 평강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하들을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죄송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 속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에 있는 그 상처들을 내어 보이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난 이 상처는요.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평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은 그것이 나에게 나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고 자기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던 그 사건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제자들이요, 드디어 오늘 25절에 보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어,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보세요. 이거 엄청나죠? 엄청난 도마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마는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죠. 예, 현상에만 주목하는 신앙, 그렇죠? 현상만 쫓아가는 신앙, 그 신앙의 표본으로서 지금 도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들을 비판하기도 하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입니다. 그것이요, 2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요 다시 도마를 찾아가시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 제자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도마는 자기의 자녀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 예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인데요. 22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떤 가난한 그 여자가 나오죠.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요,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그죠? 굉장히 괴롭히는 귀신이 들어있는 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딸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였으면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 막 들어가서 벽에 막 쾅쾅 박는 거예요.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옷도 정상적으로 입고 있지 않았겠죠? 여기 꽃 꼽고, 그죠? 머리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옷도 아무데나 훌렁훌렁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를 거야. 귀신 들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하게 제어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같이 온 가족은 어떨까요? 상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에서 꽃 꼽고 머리 이쪽으로 흐트려가지고 한쪽 벽에서 계속 받고 있어. 소리 지르면서 막 달립니다. 어떨까요? 자, 부끄럽겠죠? 그죠? 부끄럽고 사람들 눈치가 보이겠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리죠. 얼른 죄인처럼 아이를 데리고 아마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러워도 못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요, 멀쩡하면 버릴 수 있어요. 잘 살면 버릴 수 있죠. 걱정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보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죠? 근데 이런 친구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 친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이 친구를, 이 어린 딸을 돌봐줍니까?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딸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딸을 계속 본인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수모와 모멸감을 받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이 딸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부모죠.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는 것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이런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 장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마 잠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봤어요. 그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 순간요,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시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씀을 버렸어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못자국을 보고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했던 그 도마의 그 황당한 요구를요, 예수님은 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전도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된 우리는요, 당연히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전도사로 우리를 모든 지역으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삶으로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예쁜 우리 새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엄마가, 그죠? 엄마가 몇 개월을 품죠? 10달 맞죠? 이거 틀리면 완전 또 집에 가서 혼나는데. 예, 엄마가요, 10달을 품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품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옆에서 아내를 보니까요, 제 사모를 보니까 자꾸 배가 불러지니까 바로 못 눕더라고요. 갈비뼈가 아프고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자꾸 옆으로 누워요. 그쵸? 먹는 것도 가려야 해요. 예전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사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변비가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모질다고. 아무튼요, 진짜 힘든 거예요. 새 생명을 잉태해서 그것을 10달 동안 품고 출산하는 것이요. 그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그죠? 자, 잘생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잘생겼는데. 자, 아무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새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부모가 하는 것이죠.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먹고 싶다면 날라야 되죠?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사랑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잉태와 양육의 수고를 통해서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위대한 사역이죠. 물고기 잡던 그런 한낱 인생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역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위대한 가치 있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전도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은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자만이 어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죠? 그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의 용어로 태신자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신자는 믿음으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은, 그죠?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품었다가 출산하는 엄마와 같이, 그죠? 어떤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 영적 자녀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바꿔가는 그 일을 우리는 태신자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모든 성도에게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교회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는 새 생명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태신자들을요, 또 다른 말로 풀이하면 관계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관계 전도는요, 멀리서 전도할 사람들을 막 찾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선교지를 그래서 막 떠나가지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거나 혹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막 고민하면서 찾아 헤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게 주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시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 열심이 아닌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는요, 내 가족일 수가 있고 내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태신자 전도는요, 또 한 번에 설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섬김이 계속 쌓이고 씨앗이 뒤에서 막 뿌려지고, 그죠?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될 때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죠?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된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요, 누군가는요, 이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돌덩이를요, 캐내야 되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또 물을 줘야 되고, 그죠? 여름날의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다 할 때에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요, 이 태신자 전도는요,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이는요, 절대로 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베델홀에서, 이 광고 아닙니다. 베델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전도를 나가요. 자, 어떻게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장로님 준비됐습니까? 우리 선포 어떻게 하는지. 권사님들 어디 다 계시죠? 이거 제만 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 아시죠? 자, 역시 박드래 권사님.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자, 옥포를! 자, 현풍 고령을! 자, 농구를! 대구를! 할렐루야! 자, 이거 박수가. 우리 이렇게 하고 나가요. 평균 연령 기대 이상. 그죠? 평균 전도 시간이 나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해요. 나가시는 분 뒷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고 나가세요. 허리가 쑤셔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을요, 어려워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매주 나가요, 매주. 근데 전도하면서요,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요, 전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낙신자가 너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낙신자가 진짜 많아요. 지난주에 전도했더니 한 청년이, 아이고 예수님 입시오 했더니, 저는 신천지입니다. 저는 신천지예요 하고 지나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요, 낙신자가 정말 많습니다.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때 안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일로 옮기면서 안 하신 거예요. 이사하신 이후에 안 하신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옛날에 학생회장 했어요. 청년부터 임원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성가대 봉사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은요, 방학이에요.
제가 늘 하는 소리 있습니다. "이제 방학 이제 금마할 때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셔야죠." 이렇게 기선도 해요. 그들은요 그 당시에요 예배 중에서 찬양과 기도 중에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열심히 섬길 때 그들이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에 누렸던 기쁨, 평강, 은혜 그거 모든 것이요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묻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많아요. 만약에요 이들을 이대로 두고 우리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했고요. 돈 많이 벌었고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땅을 샀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에는요.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고통이 따라요. 내 삶이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만나야 돼요. 커피 사줘야 됩니다. 밥 사줘야 돼요. 반찬 만들어서 이웃에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다고 상대방이 나의 이 수고를 알아줄까요?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귀찮아합니다. 전도하면요. "아 됐어요. 저리 가세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요.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휴지를 주는데 아이들이 휴지를 하나씩 이렇게 길거리에 버렸어요. 계절은 여름이었는데 그들이 지나간 길이 눈 덮인 겨울이에요. 우리의 권사님들이 다 그것을 줍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면요. 그 아이들이요. 대답이 기가 찹니다. "그냥이요." "재미로요." 뭐 이런 대답입니다. 권사님들이요. 속이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비가 오는데도 나갔어요. 비를 맞아가면서 전도를 다닙니다. 이번 주에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나가요.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권사님들의 이런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이런 수고와 희생이 부어질 때 분명히 죽은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자기의 그 귀한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고 바꿀 수 없는 소망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평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 목사님께서 루키스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돌아왔다 얘기하셨습니까?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도 제목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요,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택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죠. 내 시간을 내어줘야죠. 날마다 기도하고 커피 사주고 이런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이 삶의 순종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멀리 보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숙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목요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게 되고 그럴 때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걸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새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한데 우리 1층에 장소가 많이 비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로 꽉 채우고 저 화장실까지 벽면에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